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인사드렸는데, 인사 크게 화답하신 분들은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재작년에 오전 집회를 그때 했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주일 설교는 15년 만에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는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감사하고요. 옛날에 배웠던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제가 수십 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해보겠습니다. 우리 잠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먼저 주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몸된 교회 안에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 모든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니다. 오늘까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처럼 남은 생에도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로만 살아갈 것을 확신하고 또 그 모든 것으로 인해서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님들 말씀 앞에 이렇게 한자리에 불러 모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지혜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너무나 부족한데 또 합당치 않는 것도 갖고 있을 것을 알고 있지만 버리지 못하고 또 더 변화하지 않는 잘못된 마음들이 있다라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참으로 주의 말씀으로 고침받고 또 새로운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어두운 가운데 방황하며 지옥으로 달려가는 그 많은 영혼들 앞에 우리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대전도 집회에 많은 영혼들이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합력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만이 이 시간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양식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헛된 시간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혹 이 가운데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다음번에는 마음과 시간을 내어서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제 모든 시종 주 성령님께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구약 성경 열왕기상 1장을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페이지 수로 508페이지 경이 되겠습니다. 구약 열왕기상 1장. (1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장 5절에서 8절까지인데요. 교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열왕기상 1장 5절을 읽겠습니다. 때에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전배 50인을 예비하니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저희가 조차 도우나 네, 됐습니다. 여기를 표시를 좀 해놓으시고요. 자, 오늘은 이 사건, 여기 이제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되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왕이 되리라. 오늘 설교 제목은 내가 왕이 되리라. 자, 왕이 되었을까요? 안 됐을까요? 왕이 됐습니까? 아니요.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아들은 아도니아가 아닌 솔로몬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할 것과 다윗 다음에 이스라엘을 통치하실 것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왕이 된다는 것을 아도니아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자, 이 아도니아는 당시 이때 상황에 보면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왕위 계성의 1순위였을 겁니다. 이 다윗에게는 많은 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아도니아가 다윗의 넷째 아들이지만 이때 당시 생존했던 아들 중에는 가장 맞이였습니다. 첫째 아들이 암논인데 암논은 이복 누이인 다말을 겁탈을 했고 그 잘못으로 인해서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죠. 그리고 둘째 길르압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낳아준 아들인데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병들어서 일찍 죽었는지 그 이상은 기록이 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셋째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켰다가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살아있는 아들 중에선 가장 큰 아들이 되는 겁니다. 이 아도니아는 이 6절에 보니까 저는 압살롬의 다음에 난 자요 채용이 심히 준수한 자다. 채용, 용모를 얘기하는 거죠. 아마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마 왕이 될 만한 기품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더욱 왕이 되고자 하는 야욕을 가졌겠죠. 그러나 그것은 오로지 자신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어긋나는 아도니아 자신의 소욕이었던 거죠. 자,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들었고요. 이때 당시 그 사실을 선포하지는 않았지만 솔로몬을 왕위 계승자로 내정해 둔 상태였습니다. 아마 이런 사실을 아도니아를 비롯한 다윗의 신하들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아도니아는 자신이 아닌 솔로몬이 왕이 된다는 이 사실을 용납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상황이 다윗이 굉장히 노쇠진 상황이었습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그래서 궁리한 끝에 처녀 하나를 다윗의 옆에 두었다는 것을 볼 때 다윗의 몸이 아주 이렇게 안 좋았던 것 같고요. 쇠약한 상태, 아마 국사를 제대로 볼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였을 겁니다. 이때 아도니아가 딱 보니까 이제 다윗의 시대는 저물어 가는구나. 이제 새로운 왕이 나타나야 되는데 자기 보기에 솔로몬은 유약해 보이고 외모로 보나 어디로 보나 자신이 왕이 되기에 적합하다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 선수를 쳐서 자기를 따르던 추종자들과 함께 왕이 될 모의를 꾸몄던 거죠. 이참에 내가 한번 왕이 되어보자. 왕이 되기를 깨했던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때 학기시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또 같이 읽어보시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전배 50인을 예비하니 병거, 기병, 전배가 취니병, 호위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이렇게 모았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에게 소외된 다윗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고 또 솔로몬이 즉위할 경우에 자신의 위치와 기득권을 빼앗길 것을 두려워했던 이 군대 장관 요압과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과 공모를 해서 즉위식을 갖고 스스로 왕으로 자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결국 이 아도니아의 모의가 성공을 했냐? 실패했죠. 아도니아는 결국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같이 모의한 요압 장군도 죽임을 당하게 되고, 제사장 아비아달은 파면을 당하고 자기 고향 아나돗으로 쫓겨나게 되죠. 자, 그러면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이제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도니아가 자기의 지혜와 방법으로 왕이 되려고 했는데,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솔로몬이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뜻과 계획을 펼치려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된다. 이 사건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 자, 근데 이 아도니아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이라고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그 말씀대로 안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 욕망과 계획을 내세우면서 내가 왕이 되리라. 이게 뭘까요? 이게 불신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거예요. 이게 불신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불신이 뭘까? 이거 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는 것이 불신입니다. 아도니아를 따랐던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킨 이유가 결국은 무엇이었을까? 결국 불신 때문이었죠.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불신. 따라서 불신은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환경과 상황을 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상황만을 보면은 아도니아가 왕이 될 것 같기도 한 겁니다. 육신적으로 보았을 때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될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거거든요. 조건과 환경도 그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 편에 붙은 사람들이 생겼던 거지 않습니까? 뭔가 될 것 같았거든요. 자, 그렇게 여러분 자기들 생각으로 보이는 대로 환경을 쫓아가면은, 대세를 따라가면은 자신에게 유리할 것 같고 육신적인 이익이 생길 것 같으니까 따라가는 거죠. 그들은 결국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함으로써 여러분 신앙에 완전히 실패하게 됐던 겁니다. 그들의 행동은 신앙이 아니라 그 마음 바탕에 불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러면 그들이 왜 하나님의 뜻대로 약속대로 될 것을 보지 못했을까요? 아도니아는 다윗 가까이에 있었고요, 함께 모의한 군대 장관 요압과 아비아달 제사장도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솔로몬이 왕이 된다는 그 약속을 모를 리가 사실 없었겠죠. 근데 그 약속대로 될 것을 볼 것을 왜 못 봤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못 본 거예요. 못 보는 이유, 첫 번째, 5절 앞에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걸 뭐라 그러죠? 스스로 높여서 뭐라 그래요? 교만이죠, 교만. 정말 봐야 될 것을 봐야 되는데요, 왜 못 보냐? 마음 깊숙한 곳에 교만이 생기면 볼 것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요압 장군이 어째서 다윗의 편이 아닌 아도니아의 편에 서게 된 것일까? 요압은 다윗의 조카였습니다. 다윗의 이복 여동생인 스루야의 아들이었고요, 한때는 다윗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겼던 다윗의 충성스러운 군대 장관이었지 않습니까? 용사 중에 용사 출신이었는데 어떻게나 이렇게나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요압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죄를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죄가 문제인 겁니다. 죄는 볼 것을 못 보게 하는 겁니다.
볼 것을 못 보는 둘째 이유는 숨은 죄에 기인하는 겁니다. 요압은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 둘을 죽여놓고 끝까지 회개치 않았지 않습니까? 눈이 어두워졌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면 솔로몬 편에 섰어야죠. 자,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누구 편에 서야 됩니까? 누구의 편이 아니라 말씀의 편에 서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러한 내용을 간단하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은 틀림없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솔로몬이 왕이 될 것과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되어질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다윗도 솔로몬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자, 우리 누가복음 16장 여기 잡으시고 누가복음 16장 보시죠. 누가복음 16장 17절. (16장 17절) 같이 읽어보시죠.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재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자,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요, 이게 엄청난 말씀이지 않습니까? 천지의 없어짐,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무엇보다 율법의 한 획이 떨어져 나가는 것보다. 한 획이라고 있습니다. 히브리 글자 중에서 이 점을 탁 찍은 것 같은 글자가 있는데 그걸 요드라고 합니다. 요드. 가장 작은 것이 요드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예수님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거기 1.1획 할 때 그 1점이 요도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엄밀히 보면은 점과 획이라는 것이 글자는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보면 점과 획은 큰 의미라는 것이 없을 것 같은데 그 점 하나를 천지하고 비교를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결코 허황된 소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결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질 것이다.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이 왕이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설마하고 불신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시편 33편을 보시죠. 시편 33편 9절. (33편) 9절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편 33편 9절에서 11절.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패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해 하시도다. 11절 같이 읽죠. 여호와의 도모는 심산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기 9절에 보니까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무엇으로 이루셨습니까? 말씀하심에 이루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말씀하심에 그 말은 그대로 이루셨다. 여기 6절 보시죠. 6절 같이 읽어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말씀으로 이루셨다고 되어 있죠.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에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자, 무엇으로 다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리라 하심에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신 말씀으로 다 이루신 거예요. 창조를 말씀으로 온전히 이루셨고 예수님도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도다. 구원도 다 이루어지고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도 반드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불신자의 심판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구원받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심판과 상급도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이고 정말 그대로 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하신 말씀 그대로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정말 믿으세요? 저를 따라해 보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 생각이 이루어집니까? 말씀이 이루어집니까? 인생이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말씀보다 자기 경험, 방법, 자기 생각을 더 믿고 산다라면 하나님 앞에는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무지합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성경에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그래서 10절 보시죠. 10절 33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케 하시도다. 사람의 생각과 사상은 결국은 무효다.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며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의 도모를 폐하십니다. 도모가 뭐예요? 대책, 수단, 방법, 계획을 폐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아도니아의 도모를 폐하셨죠.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모든 도모는 다 폐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나의 생각과 계획이 말씀과 다르다면 그 모든 것들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폐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헛된 생각과 계획은 다 폐해지는 거죠. 그래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의 도모만 영영이 서게 된다. 시간 속에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만입니다. 지금까지 성경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 왔지 않습니까? 성경의 수많은 그 예언들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고 또한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만사를 말씀으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무한대의 IQ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만사를 성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헛된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여러분,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데요. 시건이 뭡니까? 시건. 입 밖에 낸 말을 도로 그 말을 잡아먹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건이라는 것이 약속한 말을 안 지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의 주관대로 살려는 사람들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하고 설마 안 그럴 수도 있는데 하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 왔는데 성경은 그들의 결말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의 그 유명한 거짓 선지자 발람이 말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오라 그랬죠.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오라고 예물을 가지고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발람이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갈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가지도 말고 저주도 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은 복을 받은 자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처음에는 안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발람이 안 오니까 발락이 말입니다. 다시 오게 만들어야 되니까 더 높은 귀족들을 더 많이 보내고 자기에게 오면은 당신을 높여주고 더 크게 존귀케 해주고 오기만 하면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다 해주겠다고 하니까 발람이 또 마음이 바뀐 거예요. 발람이 그러면 기다려봐라. 내가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하실는지 다시 물어볼게. 자기가 알아본다고. 왜 또 알아보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가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속으로는 갖고 싶으니까요. 육신의 소욕 때문이잖아요. 자기 속으로 결정을 다 한 거예요. 결정을 다 해놓고 하나님께 또 물어본 겁니다. 가끔 보면 상담을 하러 오시는데 다 결정해놓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거기 있더라고요. 본인이 다 정해놓고 정해놓고 뭘 물어봅니까? 어떤 분은 상담과 교제가 아니고 일방적으로 정한 것을 통보하시죠. 통보. 근데 그걸 다른 분들이 보면 목사님과 교제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 안 되는데 또 갖다 나와서 교제 한번 하고 하면은 다른 분들은 보면은 아이고 저렇게 교제하고 저렇게 하는구나. 여러분 교제하고 뭘 한다고 다 주님 뜻대로 하는 게 아닌 겁니다. 잘 분별하셔야 돼요. 좀 중요한 일들을 스스로 결정하기 전에 좀 물어보고 유지하면 안 될까요? 모든 면에서 범사의 주님 인정하라고 계지 않습니까? 취업하는 것도, 직장 문제도, 이사하는 것도, 자녀 교육도, 지나가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좀 물어보고 교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히브리서 13장 11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말씀으로 인도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안 믿어지시죠? 그 불신이지 않습니까? 발람이 또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가볼 테면 가라 그랬죠. 함께 가라. 야, 너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갈 테면 너 가보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귀를 통해서 길을 막으시고 심히 책망하시며 발람의 길을 막으려 했습니다. 결국엔 발람이 가게 됩니다. 결국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는 음행하게 만드는 길을 부추겨서 이스라엘을 타락시키게 되죠. 결국 이 발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칼에 맞아 죽게 되잖아요. 명령이 확실히 내려왔으면 끝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갈까요 말까요? 왜 그러죠? 자기 욕심대로 하고 싶으니까요. 그리고 열왕기상 13장의 여로보암 당시에 한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왔어요. 명확한 말씀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그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의 말에 속아서 따라가서 떡과 물을 마시게 되고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사자에게 찢겨 죽게 되잖아요. 그 징계로 죽은 겁니다. 하나님이 한번 하신 말씀을 뒤집으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라고 했는데도 속아서 먹고 마셨던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한번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다 하면 바뀌는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도니아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다라면, 하나님을 정말 믿었다라면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까지 자기가 왕이 되려 했겠습니까? 안 믿은 거잖아요.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비참한 종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명확하게 주어지면 그 말씀 앞에 자신의 뜻을 확 꺾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꺾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니까요. 시편 36편을 보시죠. 시편 36편 6절. (36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여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거대한 산들과도 같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산, 웅장한 산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장수교회에 있을 때 중국 선교를 자주 갔었는데, 그때 창바이산에, 장백산에 말입니다, 가볼 기회가 있어서 백두산을 가보니까 그 세 가지가 다 똑같은 산입니다. 중국의 창바이산, 장백산, 우리나라 백두산이라고 하는데, 백두산을 가보니까 백두산 하나가 딱 서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백두산 주위에 엄청난 산들이 주변에서 받치고 있어요. 진짜 이렇게 무슨 마음이라 할까, 이걸 딱 보면은 너무 이렇게 그 웅장한 산들 앞에, 야, 사람은 너무너무 초라한 모습이구나, 이런 걸 느꼈는데, 그 높고 거대한 산들이 얼마나 그 참 장엄한지 정말 위용이 넘치더라고요. 주님의 의로운 말씀이 그렇게 엄청난 산들처럼 버티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산처럼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의로운 말씀과 부딪히는 사람은 그런 거대한 산과 부딪히는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통수단을 이용하면 안전벨트라는 걸 매잖아요, 대부분. 그죠? 근데 그 열차 있잖아요. 기차에는 왜 안전벨트가 없습니까? 그 생각해 보셨어요? 자, 기차에 안전벨트가 없는 이유, 첫 번째, 기차는 안전벨트를 안 매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첫 번째, 제동거리가 너무 길기 때문에요. 이 KTX가 달리다가 급제동을 하더라도 1분가량이 지나야 멈추는 거예요. 한 3km를 가야 이게 멈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고 있는 사람은 그 멈출 때 체감 속도가 시속 10km 정도밖에 안 돼요. 튕겨나가는 일이 없습니다. 천천히 멈추는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에 급제동에 따른 안전벨트가 필요 없는 겁니다. 두 번째, 무게 때문이죠. 기차 그 한 칸의 무게가 한 46톤 정도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KTX 자체 무게만 400여 톤이 넘어요. 400여 톤. 그 웬만한 물체보다 무겁기 때문에요, 자동차는 부딪히면은 어떻게 돼요? 차가 찌그러들죠. 아니면 차에 타고 있던 사람이 튕겨 나가잖아요. 근데 열차는 너무 무겁기 때문에 뭔가에 부딪히면 열차에 부딪힌 것이 찌그러들고 열차에 부딪힌 것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충격을 흡수하기 때문에 타고 있는 사람에게는 충격이 전달이 안 돼요. 그리고 기차가 대부분 전복 사고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 안전벨트를 매면 탈출하기 더 어렵기 때문에 기차에는 안전벨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철길 건널목에서, 교차로에서 철길을 건너려는 자동차가 있다라면 건너려고 하는데 보니까 저기 열차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열차가 사야 됩니까? 자동차가 사야 됩니까? 근데 자동차가 안 쓰고 까지껏 부딪히는 거지 하고 만약 그냥 건너가는 자동차가 있다라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교차로에서 만났다면, 서로 앞서 나가려고 한다면 누가 서야 되는 거죠? 내 생각을 멈춰야 되죠. 부딪히면 깨어질 거니까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다투고 부딪히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그 돌이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반석이신데 부딪히면 누가 깨어지는 거냐? 부딪히면 반드시 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그냥 깨어지는 게 아닙니다.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이기시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니까 말씀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정말 날마다 이기는 인생을 살려면은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무엇에 기대어야 됩니까? 하나님께만 기대고 말씀만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보시죠. 사무엘상 3장.
19절. (3장 19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3장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3장 19절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다음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자, 사무엘 선지자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면, 즉 사무엘의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면, 그 당시에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선지자 사무엘의 말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처신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18장에 여호와께서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따라해보죠.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변화산상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반드시 들으라라고 하신 거예요. 사무엘의 말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으면은 주님의 말씀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을 테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답이 주어졌다라면 정답을 그대로 붙잡고 거기 맞추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지 않습니까? 올바른 삶이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을 살펴보면요, 늘 언제나 여러분 사람의 뜻이 세워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반드시 세워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위기의 순간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야 가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니까. 자,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그걸 안 믿는 것을 불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불신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안 믿는 게 불신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불신하니까 말씀과 관계없이 사는 겁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걸 알죠. 근데 불순종을 해요. 그 불순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불신 때문이에요. 안 믿어요. 여러분, 불순종을 하고 내가 불신을 해도 내가 먹고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불신하고 불순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삶은 하나님 앞에는 목적을 잃어버린 삶이 되는 거잖아요. 목적 없는 삶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이 땅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하루 아무 일 없이, 큰 일 없이 그저 편안하게 일하고 먹고 살면 그게 우리 삶의 목적입니까? 정말 만약에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 육신에 빠져 있는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는 영적으로 자고 있는 모습이고 안타까운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요, 수많은 말씀을 듣고 배우잖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말씀을 불신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고 매일매일 날마다 변화되고 열매를 맺히겠죠. 여러분, 불신하면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불신하면 영적 열매는 없는 겁니다. 불신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시죠? 너희는 먼저, 우리 같이 암송해 볼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목적과 가치관을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정해주신 거예요. 세상 염려에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삶을 허비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추구하며 살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이거 잘 안 믿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럼 내 삶에서 먼저가 뭡니까? 나중은 뭡니까? 내 볼일, 내 건강, 내 일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모이기를 힘쓰는 주의 일이 먼저입니까?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고 했는데 내 몸이 좀 불편하면은 내 할 일이 있으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안 해도 되는 거냐? 그럼 지금도 우리 주변에 지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은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건질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먹고 살기만 바쁘고 내가 편안하게 살아가는 게 먼저고, 기분 나쁘면 교제 안 오고, 내일이 우선이고 내 가족이 우선이고 학교 생활이 우선이고 신앙 직장이 우선이고, 그럼 불신이잖아요. 이게 불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전심전력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말은 주님이라고 하잖아요. 주님이 뭐예요?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다. 그 말 아닙니까? 주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셔서 날 구원해 주셨으면 우리도 이제 주님의 그 고난의 길,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뒤따라가는 것이 그게 마땅한 거지 않습니까? 먼저 주님을 위해서, 먼저 교회를 위해서, 먼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도 힘든 겁니까? 여러분, 전도집회 참석하는 것이 그렇게도 힘든 겁니까? 우리가 복음에 비친 자인데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잖아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교제에 참석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요.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다 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 전도는 못했더라도 최소한 동참해야 되잖아요. 동참은.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게 불신인 겁니다. 불신은 분명히 죄가 돼요. 여러분, 이 아도니아와 아도니아를 따른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킨 이유가 뭘까요? 자기들의 계획, 자기들의 방법으로 아도니아를 왕으로 삼으려는 모의를 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안 믿은 겁니다. 결국 불신이었죠. 불신은 모든 죄의 근원이 되고 근본이 되는 겁니다. 불신의 결과는 뭡니까? 파국이고 파멸이잖아요. 아도니아는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었던 것이 아니고 혹시를 믿었을 것 같아요. 혹시 아버지 다윗이 저렇게 나이 들고 늙었으니까 좀 마음을 바꾸지는 않을까? 솔로몬에게 물려줄 그 자리를 나에게 물려줄 수도 있을지 몰라.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를 일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 아닌 이 혹시라는 마음은 마귀가 너무나 잘 이용하는 방법이죠. 마귀는 하와에게도 혹시를 집어넣지 않습니까? 유혹을 당하게 되니까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미혹을 받으니까 혹시란 마음이 생기니까 혹시 정말 죽을까? 혹 바꿔주지 않을까? 마귀는 그 마음을 알았잖아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으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렸고 말씀을 지키지 못했고 결국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고 영혼이 죽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결국은 뭐예요? 죽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죽습니다.
죽은 생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아간은 죽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방 민족이었던 라합은, 죽어야 했던 라합은 살아남게 되었지 않습니까? 왜 라합은 살고 아간은 죽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믿음의 여부였죠. 여리고는 저주받은 곳입니다. 자, 저주받은 곳에서 이방 기생인 라합은 살았습니다. 바로 그녀의 믿음 때문이었죠. 그럼 아간은 왜 죽었을까요? 불신 때문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 아간은 40년 동안의 광야의 기적을 보았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도 보았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요단강을 건너갔는데, 여리고 성에 있는 것들을 취하게 되면 하나님께 저주받는다는 말씀을 분명히 들었을 거 아닙니까? 들었잖아요. 여호수아 6장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 여호수아 6장 18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 326페이지경입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받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은건과 동철 기구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은 첫 정복지잖아요. 모든 처음 것은 하나님의 소유인 겁니다. 처음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소유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애굽의 장자가 죽어 나갈 때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 살았던 겁니다. 처음 익은 열매도 하나님의 분명한 것입니다. 잠언 3장 9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처음에 그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한 최초의 정복지였지 않습니까? 처음 것은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취하면 도둑질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저주받는 거예요. 아간이 분명히 그 말씀을 듣고도 훔치잖아요. 몰래 외투를 훔치고 은과 금덩어리를 훔치는 것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그의 불신의 행동으로 그는 돌에 맞아 죽게 되었던 거잖아요. 이방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아간은 불신으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살게 하지만 불신은 죽게 하는 겁니다. 불신은 결국 밟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 밟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불신자들이잖아요. 복음의 말씀을 불신하는 모습,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발로 밟는 죄라고 했죠. 예수님의 말씀도 안 듣고 예수님의 피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긴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를 배척하고 예수님을 발로 밟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밟히게 되는 거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불신은 결국 여러분 밟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믿음은 믿는 자는 서게 되죠. 믿는 자는 살게 됩니다. 믿는 자는 위대하게 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 예수님 당시에 왜 그 나사렛이란 촌동네에 살고 있었던 시골 처녀 마리아가 그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았겠습니까? 그녀는 너무나 초라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만은 있었던 겁니다. 마리아는 믿은 자죠.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래서 마리아는 큰 영광을 얻게 된 거예요. 그녀의 믿음 때문입니다. 믿으면 살고 불신은 죽는 겁니다. 자, 열왕기상 1장 돌아가 보시죠. (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1장 7절에서 8절. 1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들과 모의하니 저희가 조차 도우나. 8절 같이 읽죠. 제사장 사독과 요야다의 아들 버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에게 속한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8절 끝에 보니까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아도니아가 가까이 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나단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나단 선지자. 왜 나단 선지자는 같이 하지 않았을까? 아도니아가 나단 선지자 같은 사람을 가까이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 나단 선지자가 누굽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을 때,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었을 때 다윗 왕 앞에서 말입니다. 아무것도 안 두려워하고 그걸 지적하고 책망하면서 다윗으로 회개케 했던 선지자였지 않습니까? 나단은요, 하나님 앞에 딱 서 있는 올곧고 바른 말을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과감하게 책망했던 인물이죠.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이런 나단 선지자를 초청하지 않았겠죠. 정직하게 말하고 불의를 행하는 모습을 책망하는 나단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리고 여기 제사장 아비아달도 아도니아와 함께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모의를 하고 있는데 이거 완전히 거짓 편에 서는 거잖아요. 어떻게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 제사장인데 왜 그랬을까요? 마음이 뭔가 잘못되어 있었겠죠. 마음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아마 육신의 이익, 그걸 도모했기 때문이었겠죠. 만약 아도니아가 나단 선지자를 정말 가까이 했다면 이런 모의를 했을 때 나단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분명히 호되게 소리 지르고 책망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이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안 맞는 거라고. 이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명백하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이 혹 주님의 뜻을 거스릴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옆에서 바르게 책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축복인 거예요. 내가 신앙이 후퇴하고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이 올라오고 불평불만이 가득할 때 그럴 수 있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일꾼에 대해서 원망하면 안 되는데 원망이 생길 때도 혹 있지 않겠어요? 자, 그럴 때 옆에서 누군가 나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 그렇게 안 배우지 않냐고, 그래도 감사해야 되지 않냐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 않냐고, 그렇게 권면해 주는 분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잘 사귄 거예요.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화가 있다 그랬잖아요. 정말 붙들어 줄 믿음의 사람들을 잘 사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도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쌍하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을 가려고 했을 때 그걸 책망하고 꾸짖어서 그걸 막을 사람이 가까이에 없었다는 거, 이 불행이잖아요. 그리고 이 아도니아 편에 붙은 사람들은 보세요. 말씀보다 보이는 것과 환경을 쫓고 붙잡았던 사람들입니다. 형제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되어가는 것 같았거든요.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함으로써 신앙에서는 완전히 실패한 인물이 된 겁니다. 자, 눈에 보이는 대로 육신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환경만을 봄으로써 신앙에서 미끄러지는 겁니다. 광야 시절 바란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믿음의 눈이 있었던 사람은 두 사람이었고, 믿음이 없고 육신의 눈으로만 정탐했던 사람들이 10명이었죠. 그들은 그래서 환경만을 보고 낙담을 하게 됩니다. 전의를 상실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을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환경만을 보니까 그렇게 낙담하고 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주어진 환경을 쳐다보는 게 아니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쫓아서 처신하고 행동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살아야 힘이 있는 겁니다. 다윗의 삶이 힘이 있었던 이유도 다윗은 눈에 보이는 환경보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끝까지 붙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일시켜 주겠다라고, 승리하게 해주시겠다고. 자, 근데 막상 다윗이 전쟁을 해보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늘 이기는 게 아닌 겁니다. 주어진 현실하고 말씀 간에는 괴리감이 있었던 거죠. 말씀과 현실이 너무나 차이가 나고 서로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때 다윗은 그래도 더욱 말씀 쪽에다가 자기의 마음을 고정시켰던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여러분, 그게 악망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끝까지 말씀에다 마음을 고정하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구약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뭘 줘요? 잠을 줘요? 지금? 잠 줘요? 졸음을 줘요? 졸고 계시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 그랬죠. 왜 새 힘을 못 받습니까? 앙망을 안 하잖아요. 앙망이 그냥 쳐다본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댄다 그런 뜻이에요.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시선을. 새 힘을 얻게 된다. 새 힘이 뭡니까? 새 힘의 반대말이 뭘까요? 네? 새 힘의 반대가 뭐냐고요? 허님이겠지. 허님. 허님이 뭔지 아세요? 기분 좋으면 생기는 힘, 누가 내 알아주면 막 하고 싶은 마음, 그게 다 허님이에요. 주님, 그런 마음으로, 그런 힘으로 주님이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새 힘을 받아야죠. 새 힘. 새. 성경에서 새라는 단어가요, 그냥 새롭다 그런 뜻이 아니고 세상은 전혀 알지 못하는 전혀 새로운 이런 의미예요. 이게 내 힘으로 봉사하는 건지, 이게 믿음으로 하는 건지, 주님 그런 힘을 원치 않습니다. 말씀 쪽에 마음을 고정시켜야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톡 말씀 쪽으로 마음을 딱 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8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뭘 정했다는 거죠? 상황이 불리하고 상황이 말씀하고 안 맞지만 나는 마음을 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에다가. 그러면서 13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현실은 너무나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다 마음을 딱 고정하고 더 용감히 행할 것이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항상 똑같은 원리인 겁니다. 말씀과 현실이 상반될 때, 즉 다를 때, 그때도 그래도 현실보다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전도해 보면 만만치 않잖아요. 잘 받아들입니까? 대부분 안 받아들이죠. 그래도 전도해야 되잖아요. 왜요? 주님이 전하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니까 반대해도 계속 전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믿음의 모습으로 바라보시고 그걸 의로 여기시고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감정이 상했을 때 너무나 밉죠. 내가 억울하죠. 막 한바탕 하고 싶죠. 환경은 그러하지만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선으로 악을 갚아라고 말씀하셨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용서하려고 하고 더 오래 참고 하나님께 맡기면 그게 믿음이고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런데 말씀과는 관계없이 살고 그냥 기도하고 말씀 읽고 교제만 나오면 주님이 무조건 기뻐하시겠습니까? 믿음대로 살아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대로 살 때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내 삶에 기적이 잘 안 나타납니까? 왜 그럴까요?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가 있으니까.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려고요 그물 던지는 수고를 밤새도록 죽도록 했잖아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하셨죠.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생각에 의지하여예요? 말씀에 의지하여예요? 사실을 따라 해보죠. 말씀에 의지하여. 이게 믿음의 키가 되는 겁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밤새도록 고기 잡는 수고를 했지만 하나도 안 잡혔는데 환경적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상황인 거예요. 자기 생각엔 지금 던져도 고기가 안 잡힐 것 같은데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자기 생각을 접고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니까 말씀 그대로 행하니까 말씀 그대로 되는 거잖아요. 왜요? 그때 하나님이 기획하시니까요. 그래서 자기 인생에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가장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던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황에 따라 처신을 하게 되면은 환경을 보고 그 보는 대로만 행하면은 항상 헷갈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찌할 줄 몰라 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행할 때,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믿을 때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해야 된다. 여러분, 상황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조차 행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게 되고요. 그건 망하는 길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 말씀대로 된다는 것이 왜 안 보일까? 왜 못 볼까요? 볼 것을 보지 못하는 이유 돌아가 보시죠. 열왕기상 1장 5절.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때에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됐습니다. 이게 답이 나와 있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 안 보이고 안 믿었던 거죠? 스스로 높여서 이루기를. 스스로 높였기 때문이다. 교만에 기인한 거죠. 교만하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깊숙한 곳에 교만이 있게 되면은 하나님의 약속, 주님의 뜻이 분명히 보아야 될 것이 안 보이게 됩니다. 마음이 교만하면 교회 질서가 안 보이죠. 앞선 일꾼들이 귀하다는 게 안 보이죠.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안 보이죠. 그래서 말씀 앞에 졸지 않습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왜 웃으세요?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아도니아는 당시 30몇 살쯤 되었는데 혈기가 왕성할 때였습니다. 뭘 해도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할 수 있다, 될 것이라는 교만으로 가득했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높였던 겁니다. 내가 왕이 되리라, 내가 왕이 되리라. 주님 뜻은 아닌데 자기 뜻이죠. 너무나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이 결국 반역심으로 나타난 거예요. 자신의 목적만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까지 결국 이용을 해먹었던 겁니다. 이 아도니아가 왜 이렇게까지 교만해진 걸까? 아도니아 자신도 문제가 있었지만은 이 말씀에 보면은 다윗의 책임도 있습니다. 다윗이 자식 교육을 제대로 안 시킨 거예요. 아도니아에게 너무 관대했습니다. 6절 보시죠.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는 압살롬의 다음에 난 자요 채용이 심히 준수한 자라. 그 부친이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다윗이요 아도니아에게 너 왜 그렇게 했냐 라고 책망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럼 아도니아가 잘하기만 했겠습니까? 다윗은 아들들을 책망을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급간했을 때 이 암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크게 징벌을 내렸다라면 압살롬이 그렇게 열받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죠. 다윗은 신앙적으로는 훌륭했는데 자식 교육에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도니아가 결국은 너무나 불행한 인물이 되었는데요. 이게 아비 책임이 없을까? 우리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식 교육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죠.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해야 되겠지만 때로는 엄하게도 책망도 해야 됩니다. 물론 아이들 신앙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당연히 부모죠. 부모들은 자녀에게 늘 본을 보이며 살아야 될 겁니다. 부모들 하는 대로 따라할 거니까. 교회 안의 생활, 위아래를 알아보고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 주위 사람들에게 친절히 대하고 인사 하나 잘하는 것, 나의 말투, 행동 하나하나 그런 것들이 내 아이에게 그대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신앙을 올인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주님을 사랑하는지 교회를 사랑하는지, 주님과 교회의 뜻에 순종하는지 아니면 불평불만이 많은지 아이들은 그거 다 알면서 자라는 거예요. 모를 것 같습니까? 그 모습을 그대로 본받지 않을까요? 내 자녀가 하나님의 정말 축복의 자녀로 성장하기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간적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신앙의 본을 보이시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선주의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야 됩니다. 다윗이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적이 없었으니까, 뭔가 아버지가 인정해 주는 왕자 같았으니까 이걸 아마 주위에서도 막 이렇게 떠받들고 높여주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속구리 비행기를 많이 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높아지고 자신의 뭔가 된 것처럼 교만이 가득 차게 되었던 겁니다. 스스로 높이는 것 교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높이면 주변 사람들이 안중에도 없죠. 높이면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마음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안 보여요. 형제자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안 보입니다. 높이면 그래요. 마음 낮추는 사람은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마음 겸손한 사람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럼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주님이 생각나고 주님을 생각함으로 참을 수 있는데, 높이는 사람은 주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높이면 반드시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높이면 순종도 안 되고, 높이니까 말씀이 잘 안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높은지 낮은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저분이 마음이 높은지 낮은지 어떻게 아는 줄 아세요?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보면 알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 앞에 내가 어떤 태도냐 그래요. 그 말입니다. 처음에는 안 그랬잖아요. 구원받고 처음 왔을 때는 교회가 얼마나 크게 보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두렵고 크게 느껴집니까? 근데 어느 순간 마음이 변한 거예요. 늘 하는 말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시죠? 마음이 변하는 것, 마음이 무뎌지는 것. 여러분 그런 생각들이 변하면 안 되잖아요. 교회에 대한 생각 변하면 안 되잖아요. 말씀에 대한 생각이 변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일꾼들을 대한 존경의 마음이 변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어느 교회에 있다고요? 안동은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안동은 이 목회자들 올 때 갈 때 막 다 나가서 막 인사를 해요. 제가 처음 봤어요. 제가 대통령도 아닌데. 그런 존경심이 있으니까 말씀도 그렇게 듣는 거예요. 말씀 정말 잘 듣거든요. 여러분,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 대한 그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말씀의 역사가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될 것 아니라고 생각하면 말씀도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안 바뀌는 거예요.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겠죠. 나도 나를 못 바꾸는데 어떻게 내가 변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냐 그 말이에요. 잘 안 들어가잖아요. 참 우리가 그러면 정말 회복을 해야 되는데 건강을 잃으면 건강을 회복하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고 마음이 미지근하면 뭔가 문제가 있고 영적인 병이 있는데 그걸 왜 안 고치려고 하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이 변하면 안 되고 마음을 늘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말씀 집중 안 하고 귀담아 안 듣고 말씀을 높이는 마음으로 안 되면 마음이 계속 무뎌지는 겁니다. 교회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 됩니다. 계속 낮춰야 되는 거예요. 높이면은 언젠가 주님이 확 낮추시는 거예요. 겸손의 길을 계속 걸으면 하나님이 높여주실 건데. 이런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맨날 교회 와서 말씀 듣잖아요. 교회의 가장 큰 역할이 뭐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큰 역할이 뭡니까? 교회에 나오시는 목적. 첫 번째 교회, 가실교자 모일회. 교회는 말씀이 전해지는 곳이에요. 이거 소홀하고 다른 거 열심히 할 생각도 하지도 마세요. 봉사 잘하면 뭐예요? 말씀 제대로 안 듣는데 하나님께 상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이 아도니아는 이 높였기 때문에 결국 파멸로 떨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 알면서 살면서 제정신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게 볼 것을 못 보게 된 거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압은 다윗의 충신이었는데 아니 다윗 가까이에서 다윗을 섬겼던 그가 어떻게 이걸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했겠어요? 요압이란 게. 왜 그러냐? 숨은 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볼 것을 못 보게 만드는 또 하나의 이유가 숨은 죄라는 겁니다. 죄. 요압은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 둘을 죽이고 끝까지 회개치 않았습니다. 아브넬을 보복심으로 죽이고 시기심으로 아마사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그릇된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결국 사람을 초라하게 만들고 파멸의 길로 이끌어 들이는 거예요. 죄는 인생길을 굽게 만드는 겁니다. 잠언 13장 15절에 보니까 괴사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괴사한 자의 길은 험하다.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요. 말씀을 그렇게 들어도 왜 미지근합니까? 죄가 있어서 그렇죠.
야, 나는 교회 나름대로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듣는데 왜 마음이 안 바뀌냐? 그 말씀과 안 맞는 건 죄를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죄는 미지근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시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다 미지근하지 않습니까? 지구 반대편의 선교사님들은 죽어라고 지금 복음 전하고 사는데 우리는 너무 육신이 편해서 그렇지 않아요? 먹을 것, 입을 것 얼마나 풍족한지 그래도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마귀가 역사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도 마귀 역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뭐 휴가지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전쟁터에 있습니다. 휴가지는 저 천국이고 전쟁터에 있으니까 마귀가 얼마나 호시탐탐 노리겠습니까, 우리를. 그럼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깨어 있어야 되고 근신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길을 택하는 사람은 인생길이 복잡하고 험하게집니다. 시편 125편 보시죠. 시편 125편 125편 5절. (125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를 여호와께서 죄악을 짓는 자와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사람, 말씀과 관계없는 길로 치우치게 되면 그 사람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죄악을 짓는 자와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분명히 안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도니아 편에 가담했던 사람들, 죄 짓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들끼리 딱 하나가 되는 걸 보십시오. 내가 굽은 길로 자꾸 치우치게 되면은 그럼 내 주위에 누가 있게 되겠습니까? 누가 있게 될까요? 죄는 이처럼 눈을 어둡게 만드는 겁니다. 아도니아가 교만해지다 보니까 사람을 제대로 볼 눈이 사라진 거예요. 사람을 잘못 본 거죠. 그러니까 결국 반역하고 문제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딱 하나로 만든 거예요. 아도니아는 하나님과 죄로 막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누구 편에 어떤 편에 서야 될까? 누구의 편이 아니고요. 말씀의 편에 서야 됩니다. 말씀의 편에 계속 서 있으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미련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릇 새가 그물 치는 것을 보면 헛일이겠거늘, 그런 말씀이 있죠. 새도 사람이 새를 잡으려고 그물 친 것을 딱 보면은 그물 쳐놓은 것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근데 사람은 뻔한 길을 알고도 그 잘못된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 길이 불순종의 길이고 망하는 길이 뻔한데도 그 길로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구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느 길이 축복이고 어느 길이 축복의 편이냐, 전도서 10장 2절에 자 마지막 말씀 보시죠. 전도서 10장 2절. 전도서 10장 2절입니다. 10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오른편, 의로운 편, 하나님 편입니다. 내 마음이 어느 편에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편에 있습니까? 인정에 매여 살아도 안 되고 환경에 매여 살아도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 편에 말씀 편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에요. 그래서 우리 각자는 머뭇하지 말고 늘 분명한 선택을 하고 정답이 주어졌잖아요. 그 정답대로 생활을 살아가야 될 겁니다. 미지근하고 어지중간한 것
하나님이 토에 내쳐버린다고 했죠.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편, 말씀 편으로 불신이 아닌 믿음으로만, 그런 불순종이 아닌 순종으로만 믿음으로 행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 좀 버리고요. 제가 89년도에 구원받았거든요. 90년부터 줄곧 대구에서만 신앙생활 했습니다. 제가 2003년도에 이게 전도인으로 부름받았는데, 그때까지도 뭐 모임에 빠진 적은 거의 없고, 뭐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입니다. 근데 전도인이 되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몰랐구나. 그걸 그때 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더 몰라요. 지금도 성경 배워보면 내가 이렇게 모르는 게 이렇게 많구나. 근데 왜 그렇게 내가 아는 체 했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모르는 게 많은 겁니다. 정말 모르는 게 많다고요. 여러분 선는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조심해야 돼요. 대국에 잘하시는 것 같지만 못하는 게 왜 없겠냐고요. 우리 안동교회가 더 잘하는 게 있던데.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는 식구들이 얼마 안 되는데도 정말 헌금 잘하셔요. 헌금을 너무 잘하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할게요. 저희들 주일 헌금만 300~400 나옵니다. 주일 헌금만. 주일 헌금 매주 하세요? 하셔야죠. 하나님께 공수로 나오지 마라 그랬는데 주일날 내 몸이 왔잖아요. 주일은 주님께 드리는 날이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내 몸이 왔어요. 내 시간도 드리고 내 물질도 드리는 그 개념이 주일 헌금이에요. 주일 헌금 잘 하셔야 됩니다. 임원들이 반드시 하셔야죠. 저희 뭐 90명, 100여 명이 뭐 저희 식구들이 뭐 아이들까지 합하면은 한 170여 명 뭐 이래 되는데요. 정말 헌금을 잘 하셔요. 그러니까 뭐 빚도 별로 없고 건축을 크게 했지만 뭐 여유롭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하는 것도 있지만 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바꾸시길 원하십니다. 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직도 멀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자기 생각을 버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삶, 그 길이 축복과 영광의 길이 분명히 될 것을 믿고 더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무지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교훈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잘못된 마음, 어리석은 생각을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침받고 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른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더욱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대구교회 성도님들 개인마다 가정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마음을 높이지 아니하고 겸손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혼을 건지고 영혼을 세우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끝까지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하였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대전도 집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마음을 모으고 협력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성도님들 더욱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고 더 뜨겁게 사랑하는 가운데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일정도 주님께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시